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랑 함께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합시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합시다. 자, 찬양 가운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에 나오는 고백이죠.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하고 고백하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살피시는 주님, 한자어로 말하면 감찰하시는 주님이시다 말하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이상으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요, 사랑의 반대는 뭐라고요? 무관심인 것입니다. 사랑의 반대는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무관심이라는 거죠. 아예 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관심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사 우리를 감찰하시고 살피신다. 주님의 관심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가 궁금하십니다. 아이고, 왜 그렇게 궁금하시나? 좀 안 궁금하셔도 될 텐데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궁금하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나온 이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세 가지 질문, 주님께서 질문하시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뭐냐?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숲을 사이에 숨은 아담에게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면서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아담이 진짜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물으셨겠습니까? 아니죠. 주님께서는 이미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님께서 또 물은 장면 어디에 나오느냐?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고 시치미를 뚝 떼고 있는 저 가인에게 주님께서 또 물으셨습니다. 창세기 4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주님께서 아벨이 죽었다는 것을 몰라서 물으셨겠습니까? 아니죠. 주님께서는 이미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에게 이 질문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오늘 본문 창세기 16장에 저 아브라함 가정에서 사레의 학대를 피해서 도망하며 광야샘 곁에 있는 이 하갈에게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6장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보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자, 주님께서 하갈에게 물으셨어요. 주님께서 몰라서 물으셨겠습니까? 아니죠. 세 가지 모두 다 주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을 하였어요. 왜? 주님께서는 감찰하시는, 살피시는 주님이시고 우리에게 사랑이 많으시고 관심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 아시면서도 그것을 물으신 줄 믿습니다. 자, 이 질문은요, 단지 저 세 명 아담에게 그리고 가인에게 그리고 하갈에게만 준 그러한 질문이 아니라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내가 무엇을 하느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묻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주님께서 물으시는 질문 첫 번째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서 왔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8절 말씀에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느냐? 왜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까? 내가 어디서 왔느냐라는 질문은요, 너의 과거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네가 이때까지 무엇을 하고 살아왔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실존적인 그러한 질문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로 정의될 때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누가 어떤 말을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가 그 사람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고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살아온 발자취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라는 질문은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인 것입니다. 시인 헤르만 헤세가 시를 쓰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 왔노라. 하지만 어디서부터인지를 알지 못하노라. 나 가노라. 하지만 어디매인가를 알지 못하노라.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성경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출발을 아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출발과 우리의 가는 곳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70억의 인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누구도 자신의 의지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태어나 있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고 하는 게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근거, 사람의 삶의 존재 자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또한 그의 모태를 만드시고 모태를 통하여서 자녀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고 또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주님께서 태어나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실 줄도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헤르만 헤세는 나는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는지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들입니다. 자, 저 창세기에 보면은요, 아담이 최초의 사람, 그 안에 하와가 있고 이 아담 부부가 인류의 조상으로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보면은요, 아담이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아니죠.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와를 아내로 삼고 싶어서 하와가 아내가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사람이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결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70억의 인구들 중 가운데 어떻게 이 사람이랑 만나서 결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외에는 그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네가 무엇을 했느냐라는 것의 근본적인 해답입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범죄하여서 도망하는 자, 이것이 바로 사람, 죄악된 인간의 여러분 정의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정의.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여러분 세 가지 질문 누구에게 했죠? 아담에게, 그리고 가인에게, 그리고 하갈에게.
이 세 명의 공통점이 뭐예요? 범죄하고 도망가는 사람들. 범죄하고 도망가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인생은요,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지키지 아니하고 범죄하여서 주님의 눈을 피해, 주님의 낯을 피해 도망가는 존재, 바로 그것이 사람이라는 거죠. 저 세 명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서 열심히 세상을 향해 도망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갈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레를 주인으로 모시는 종입니다. 그런데 이 사레의 남편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사레가 이 하갈을 줘서 자녀를 잉태하게 했어요. 자, 그 이유로, 자신이 잉태한 이유로 어떻게 합니까? 주인인 사레를 불순종하고 멸시하고 경멸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레의 미움을 사서 학대를 받아서 지금 결국 도망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도망가는 저 하갈을 향해서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바로 내 과거가 무엇이냐?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도망가고 있느냐? 왜 처지가 이렇게 되었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과거가 없는 인생 없습니다. 누구나 다 살아온 과거가 있습니다. 살펴보면은 아름다운 과거보다는 사실 지저분한 과거가 많습니다. 죄악된 일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털면은 먼지 나지 않을 사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죄악된 인생이 더 많은 것입니다.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느냐라는 질문에 오늘 성경에 보면 하갈이 대답을 합니다만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느냐 물었을 때 바로 네, 내가 어디서 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지금 도망가는 처지에, 신세가 참 처량한 이 처지에 대답을 하긴 했지만은 바로 대답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한참을 아마 입을 열지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자신의 신세를,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다가 나중에 마지못해서 아마 대답했을 겁니다. 제가 지금 주인의 눈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그 잠깐의 사이 대답을 못한 그 하갈의 마음, 여러분, 입이 열리지 아니하고 말문이 막히는 자신의 처지, 죄악으로 인해서 주인의 눈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그 처지, 그가 자신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죄를 지어서 그 죄의 대가를 받고 있는 그러한 모습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거짓말을 하고 죄를 짓고 눈을 피하는데도 누구의 눈을 피합니까? 하나님의 눈을 피하고 그 상전의 눈을 피하고, 그런 경우가 또 구약에서 한 부분 더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열왕기 하 5장에 보면은요, 엘리사 선지자의 종 게하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게하시, 엘리사 선지자의 종입니다. 근데 이 종이 주인한테 거짓말을 해요. 자, 나아만 장군 문둥병에 걸려서 나온 그 나아만 장군에게 은 2달란트 그리고 옷 2벌을 받아서 집에 감추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엘리사에게 돌아왔는데 엘리사가 묻습니다. 열왕기하 5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엘리사 선지자가 물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게하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었나이다. 거짓말했어요. 거짓말. 은 2달란트, 옷 2벌을 숨기고 어디 갔다 왔느냐 물었는데 나 아무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라고 거짓말했어요.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가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벌써 알았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 게하시는 자신이 거짓말하고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하여서 나아만 장군이 걸렸던 문둥병에 옮아서 걸리게 됩니다. 게하시도 문둥병이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숨기려 하지 마십시오. 숨으려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알면서도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복하고 회개하라고 주님께서 물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어디서 왔느냐, 내가 어디서 왔느냐 주님께서 물으실 때에 우리는 앞서도 우리가 설교 가운데 뒤돌아보지 마시고 앞만 바라보라, 미래를 바라보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럴 때는 한번 뒤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어디서 왔느냐 주님께서 물으셨으니까 우리의 뒤가 어땠던가?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도망간 저 죄인들과 똑같은 모습이 있지는 아니하였던가? 은 2달란트와 겉옷을 감춘, 2벌을 감춘 저 게하시아와 같은 모습이 아니었던가? 저 하갈처럼 자신이 잉태했다고 주인을 멸시하고 하다가 박해당해서 도망가고 있는 그런 신세가 아니었던가?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이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신약 성경에 나오는 저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리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주님과의 축복의 시작이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늘 죄를 고백하고 티끌만한 죄, 눈곱만한 죄라도 발견하면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주여 내가 저 하갈과 같이, 저 가인과 같이, 아담과 같이 죄를 지었습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나를 다 살펴보고 계시는 주님의 눈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번째로 주님께서 저 하갈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느냐? 과거에서 어디서 왔느냐? 물으셨다면 그 다음 질문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물으십니다. 자, 유명한 신학자인 매튜 헨리가 창세기를 강해하면서 이 창세기 16장은 토탈, 전적으로 실수의 장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실수의 장. 누가 실수했습니까?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실수했습니다. 2번째로 사레가 실수했습니다. 3번째로 하갈도 실수했습니다. 다 실수해가지고 잘못과 잘못이 잉태돼서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마엘. 여러분, 이스마엘이 지금도 여러분 저 중동에서 이슬람이 돼가지고 이스라엘과 늘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적으로서, 이단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마엘이. 근데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없었으면 하고 혹시 바라실지도 모르겠는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 하갈을 챙기셨다, 이스마엘을 챙기셨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튼 이 창세기 16장은 실수의 장인데, 그러면은 이 세 사람의 실수, 어떤 실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레가 어떤 실수를 했는가? 3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레는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실수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 말씀을 보면 사레에게,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내가 벌써 할머니가 됐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것이 사레의 가장 큰 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번째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실수를 했다라는 것이, 사레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실수. 창세기 16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태의 문을 막으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자, 이 말은 기도해도 응답이 없더라, 하나님의 내게 자식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원망스럽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그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실수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사례는 어떤 실수를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의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려 했다라는 것이죠. 자, 모든 사람들에게요, 항상 선택의 기로에서는 하나님의 방법, 믿음의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느냐, 아니면은 사람의 지혜, 사람의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느냐, 두 가지의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사람들은 고민합니다. 그런데 사례는 어떤 방법을 택했습니까? 사람의 방법을 택했다라는 것이죠. 16장 2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니까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이게 사례의 진심이었어요. 하갈에게 들어가서 자녀를, 내가 당신의 자녀를 보고 그로 인하여 대를 이었으면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죠. 물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해 못하는 그러한 생각이 아닙니다. 오죽했으면 자신의 종애라도 통해서라도 자녀를 보고 싶어 했었을까?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인간적으로는 참 이해를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메시아께서 오시는데, 이러한 잘못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런 방법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방법이 아니신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다 드러나게 되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도 찬송할 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고백하면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일을 해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선택의 기로에서 여러분 믿음의 방법으로 주님의 말씀 따라서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으면 주님 뜻대로 선택을 해야죠. 왜 인간적인 선택을 합니까? 사례가 저는 실수를 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실수도 한번 살펴봅시다. 아브라함이 어떤 실수를 했습니까? 똑같이 세 가지 실수를 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냐 아니면 인간의 생각대로 살아가냐라는 선택하냐라는 그 기로에서 누구의 생각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아내 사레의 말을 들었습니다. 2절 말씀, 16장 2절 말씀에 사레가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야, 이거는 뭐 같아요? 마치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 이거 먹어봐 할 때 그래 하고 먹는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슷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래, 사례의 말을 들으니 그러면 좋겠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저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고 범죄해서 같이 범죄 부부가 된 거죠. 저 사탄이 뭐라고 속였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결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악한 마귀 사단이 먹어도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속인 그 거짓말을 믿고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장서지 못하게 하고 인간의 생각과 일을 앞장서도록 한 이 실수, 여러분, 악한 마귀 사단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아니라도 방법이 있어.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주님 말씀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 방법으로도 이렇게 해결할 수 있어. 더 간단해 보이고 더 쉬워 보이고 현실적으로 더 가능해 보이고 그런 것을 우리에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지 아니하고 아내의 말을 믿은 아브라함의 실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인내하라, 기다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한 아브라함의 실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에게 인내하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내라는 것이요, 이 사람의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녀의 약속을 받을 때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을 보니까 그의 나이 75세이더라. 75세에 주님께 약속을 받았어요. 아들을 줄 것이다. 주님께서. 근데 이 창세기 16장 3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느냐?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이었더라. 지금 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가진 이때가 10년 후니까, 그러니까 85이. 근데 이삭을 몇 세에 얻었습니까? 100세에 얻었어요. 100세. 몇 년 더 기다려야 돼요? 15년 더 기다려야 되는 거죠. 아이고, 15년 말이 1년도 좀 긴데 15년은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근데 여러분, 사람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 다른 거예요. 주님께서 인내하라. 100세에 누구를 줘요? 이삭을 주신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까지 주님께서는요, 성경은 인내하라, 인내하라,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건 사람 못 기다려요. 조급해서. 아이고, 빨리 봐야지. 빨리. 우리 한국 사람 좋아하는 빨리 봐야 되고, 빨리 해결해야 되고. 그러다가 여러분,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저 아브라함이 실수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 세 번째 실수는 뭐냐?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이 갈림길에서 불합격, 잘못된 것을 선택하는 실수를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일도양단입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나님이냐 마귀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주님께서는 항상 물으시죠. 나중에 여러분,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요 합격했어요. 언제?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라 할 때, 그때는 정말 옳은 것을 선택했어요. 그때는 정말 믿음이 성숙했어요. 성장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85살에 이 아브라함은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못해서 잘못하고 실수를 했습니다. 불합격,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잘못된 선택. 그 결과 가정에 불화가 생기게 되고 결국 민족이 나누어지고 영원한 대대의 적이 만들어지는 그러한 결과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오늘의 주인공 하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하갈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창세기 16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어요? 사람의 죄성, 교만함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사람이 태어나고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덕분에? 사례 덕분에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도 사람은요 교만해요. 자기가 얻은 것이 있으면 내가 이런 사람이야. 주인이 허락해서 그렇게 주인의 아이를 배웠는데, 임신했는데 주인인 사례를 멸시하는, 아이고 자녀도 못 갖는, 그러면서 멸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 배은망덕한 인간의 죄성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표징이 바로 이 하갈의 모습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사례가 실망하고 낙담해서 이 하갈을 박해하기 시작하죠. 창세기 16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보시길 원합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자, 한마디로 집안이 난리가 난 것이 난리가 났어요. 싸우고 멸시하고 학대하고 도망가고. 자,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러분, 도망하는데 무슨 짐 다 싸들고 차 타고 나갔겠습니까? 아니죠. 옛날에 호롤단신으로 옷 한 벌만 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뛰쳐나갔을 것입니다. 하갈이. 자, 광야에서 저 척박한 이스라엘 땅에서 밖으로 나갔다는 것은 삶과 죽음을 담보할 수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어요. 잠잘 곳도 없습니다. 낙타를 타고 도망간 것도 아니고 그냥 맨발로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하갈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메마른 대지에 소나기가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총이 하갈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을 뭐하고 계시다? 감찰하고 계시다. 살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나님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천하 만물을 다 감찰하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주인의 눈을 피해서 도망간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만나주셨어요. 창세기 16장 13절 말씀, 무엇이라고 하갈이 고백합니까? 창세기 16장 13절 말씀에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살피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만났다라고 주님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이 바로 감찰하는 하나님이신데 조사한다, 인도한다, 보호한다 라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요, 주님께서는 모든 걸 아셨습니다. 처음에 하갈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사례의 여종 하갈아라고 부르셨습니다. 사례의 여종 하갈아. 하갈이 누군지 이름도 알고 뭐 하는 사람인지도 주님께서 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가 무엇 하는 사람이고 무엇을 해온 사람이고 어떤 사람인지 주님께서는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자, 주님께서 사례의 여종 하갈아, 사례에만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이 하찮은 여종, 비천한 입장에 있는 사람도 주님께서는 다 감찰하고 관심 있게 보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사울아, 삭개오야 주님께서 부르실 때 그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인지 주님께서 이미 다 아신다라는 사실. 자,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이 하갈이 아브라함의 씨를 잉태한 것을 이미 다 아셨습니다. 그 자식이 딸이 아니라 아들일 것도 아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쭉 나오죠. 그래서 그 아들 이름까지 주셨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아들의 이름까지 다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갈이 주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우리도 살피시는 주님, 감찰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무엇을 살피십니까? 내가 살아온 과거, 내가 살아온 지금, 죄를 회개하는 그 모습뿐만 아니라 나의 기도의 내용, 고통의 내용, 내가 신음하고 주님을 부르짖는 그 모든 내용까지 주님께서는 다 감찰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나의 불의와 잘못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공의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나의 모습도 살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씻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의 능력으로 씻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을 십자가 앞에서 다 내려놓으라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저 하갈이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라고 물었을 때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라고 고백했죠. 이것은 마치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와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느냐, 마음 가운데 그 둘째 아들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부르심이 들렸을지도 몰라요. 언제? 쥐엄나무 열매를 먹고 있을 때. 여러분,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 사람이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돼지가 먹는 음식이에요. 짐승이 먹는 그런 음식이에요. 이것을 먹을 때 아버지의 그 음성이 아마 그에게는 들렸을 것입니다. 네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라는 그 음성이 속에 들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쥐엄나무 열매, 돼지가 먹는 그 열매, 여러분 세상의 물질, 명예, 지위,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쥐엄 열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먹으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느냐 주님께서 묻는 그 영혼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느냐,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 때냐, 주님께서 물으실 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는 영혼의 귀가 열린 사람이다라는 사실. 주여, 내가 잘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 짓고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내 뜻대로 생활했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주님의 세 번째 질문은요, 내가 어디로 가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자, 8절 말씀에 하갈에게 어디로 가느냐 물었을 때 도망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도망한다 그러는데 앞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도망 나오긴 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입장일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이제는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될지 전혀 모르는 암담한 그러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도망하는 사람한테 무슨 밝은 미래가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소망이 있겠습니까? 방황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하갈 앞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시는 분이세요. 해결책을 주시는 분이세요. 9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아멘. 사례 앞에서 지금 도망가는 하갈 앞에 여호와의 사자께서 해결책을 주시는데 내 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앞에서 복종하라. 그것이 내가 살 길이다.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지금도 주님을 찾고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해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살이가 막막하고 힘들고 답답한 일이 많고 우울하고 막막할 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낙심하거나 쓰러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신다라는 사실, 성경을 통해서 해결책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 하갈에게도 살피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을 주시거늘 하나님의 자녀에게 답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도망하는 처지에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하갈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나타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살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감찰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명한 선지자지만요,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원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살 길을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위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신약성경에 나오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아이고 모든 것이 이제 다 끝났다, 희망이 없다 할 때 갈릴리 바닷가에 주님께서 먼저 가셔서 그 베드로를 만나 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베드로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해결책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 가운데 해결책이 있고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을 떠나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나갔던 그 삶은 마치 탕자가 방황하듯이 쥐엄 열매를 먹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지만,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때 주님께서는 저 하갈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해결책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방향을 열어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가야 될 본향, 하나님이 계신 집,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의 과거와 현재와 또한 미래까지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온전히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해결책을 얻고 주님 안에서 참 평화와 자유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 살해의 여종 하갈이 범죄하여서 주인의 눈을 떠나 도망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감찰하시고 그에게 나타나사 살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부족한 하갈에게도 은혜를 베푸신 주님,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주님 아버지께서는 기억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믿고 따르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를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